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까 잠깐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이용삼 집사님 따님 두 분 오신 것 같으네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삼 집사님 따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도 이제 여름 절반을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은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흘러가는데 좀 천천히 가면 좋으련만 금방금방 가버리네요. 금방금방 무서울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데 참 이 세월의 빠름에 따라 우리 하루하루가 좀 보람되고 의미 있고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 뒷사람을 바라보며 할렐루야로 서로 손 흔들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가면서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편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하나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뭐 전화하자마자 전화세 나간다 빨리 끊어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도 미국에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한국에서 뭐 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보면 전화세 나간다 끊어라 맨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카카오 뭐 보이스톡을 통해서 전화세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뭐 하루 종일도 통화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다 아시다시피 얼굴 보면서 지금 통화하는 아주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벅차고 불편합니다. 아주 벅차고 불편해요. 요즘은 여러분 웬만한 식당에 가면요. 식당에 가면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 키오스라는데 뭘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뭐 이 태블릿에다가 이름을 넣고 전화번호를 넣고 뭘 넣고 뭐 영어로 그것도 막 한글로 안 돼 있고 그건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어르신들 갔다가 그냥 웨이팅 리스트에 그 이름도 안 적고 앉아 있으면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런 한국 식당도 많고요. 미국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뭐 어렵게 배워가지고 이제 했다 칩시다. 식당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앉으면 물도 주고 메뉴판을 갖다 줍니다. 요즘은요, 메뉴판을 안 주는 데가 많아요. 메뉴판 안 주더라고요. 메뉴판 안 주고 메뉴판 달라니까 메뉴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당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습니까? 미국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요, 메뉴판 안 줘요. 안 주고 메뉴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QR코드를 찍으라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라는 겁니다. 이놈의 QR코드는 어디든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게. 그래야 QR코드 찍으면 그 안에 메뉴가 다 나와요. 그 안에 메뉴 다 나와요. 그런 한국 식당도 있고요. 미국 식당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게 뭐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뭐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뭐 옛날엔 자동차를 사면 뭐 키를 주고 키를 꽂아가지고 시동을 켜면 되는데 요즘은 뭐 키를 꽂을 일이 없어. 어떻게 될지 키를 꽂을 일도 없고 뭘 누르라고 그래요. 누르면 된다. 더 나아가서는 뭐 키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키가 없어도 되고 이제 키 대신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되고 뭐 아주 뭐 세상이 별 희한하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 우리 어르신들한테 사실은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세월의 흐름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세월을 쫓아가기가 벅찬 거예요. 세월이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이게 벅찹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 차를 살래도 겁나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해가지고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하려면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서 이제는 그냥 옛날 차를 차라리 중고를 사는 게 낫겠다. 옛날에 기어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이게.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고 뭘 누르라 돼 있든지 뭘 돌리라 돼 있든지 기어 자체가. 참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변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불편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이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게으르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채널 돌리려면 앞에 가서 이제 돌렸죠. 이렇게 가서 직접 돌렸지만 그 후로 리모컨이 생기고 나서 이제 리모컨으로 다 누릅니다. 요즘은 리모컨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앉아서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편해졌지만 굉장히 우리 인간을 타락의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카지노를 하려면 카지노장에 가야 됩니다. 요즘은 카지노장에 안 가도 컴퓨터로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수천 수만 불이 오고 갈 수도 있고요. 패가 망신할 수가 있는 게 또 스마트폰이고 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 우리들에게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급속도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말씀에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냥 미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핍박과 고난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왔죠. 그래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도망다니고 숨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그 뜨거운 신앙, 열정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문을 닫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국가에서 교회를 문 닫으라 이렇게 한 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을 닫았었거든요. 국가의 정책이니까 따르기는 했지만 대단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 같았고 하루속히 빨리 교회가 문을 열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코로나로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모이지 말았어야 되나라고 하는 후회와 반성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이 영상 예배에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 가지 말자. 영상으로 하면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벤모로 보내든지 또 벤모 말고 또 다른 거 있죠. 제가 쓰는 게 벤모라서 저는 벤모밖에 모르는데 벤모하고 다른 몇몇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 헌금을 다 보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보내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딱딱 누르고 탁 버튼만 누르면 헌금이 쫙 갑니다. 헌금이 금방 가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다 드립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 찬양부터 축도할 때까지 다 영상을,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릴 때 정장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바른 마음으로 딱 그렇게 예배 드렸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오늘은 옷을 좀 가볍게 입지.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양말 안 신고 뭐 그냥 추리닝 바지 입고 머리도 좀 안 감았지만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어떤 흐트러진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앞에 스마트폰을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뭐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고 어쩌면 화장실 가서도 볼일 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굳이 교회 나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 장로 권사들은 나쁜 사람, 목사들은 사기꾼. 누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사인 게 부끄럽고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인 게 부끄럽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목사인 게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지 모르겠어요. 존경은 받지 못할 망정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비난받고 있어요. 교회가 막 기업이 되어 있다는 말도 있고요. 세습을 한다는 말도 있고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서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교회는 지극히 일부 교회인데 큰 교회들만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 세습하라 세습할 사람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세습하라 이러면 그 사람은 상 줘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세습하겠다는 사람은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상 줘야 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세습하라면요, 할 사람 오라면 아마도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2주 동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에 대해서 말씀을 크게 전달했을 때 첫 번째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유업을 잇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쓰는 말이 그러므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더욱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것처럼 진짜 허리띠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라.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짓스럽게 살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우리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갔는데 어떤 분이 법을 어기기를 식은 죽 먹기처럼 법을 어기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앞에 주차장에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차가 많았는데 우연히 딱 자리가 하나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남이 못 되게 하라고. 자기 남편 목사님이 차 댈 수 있도록 그 앞에 서 있어 달라는 거예요.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욕먹는 거예요.
다행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누구든지 먼저 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차를 딱 대려고 하니까 어떤 백인 여자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 자기 남편 돼야 된대요. 저는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그냥 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요, 저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누구 거 도둑질해서 욕 먹는 게 아닙니다. 누구 도둑질해서 여러분들 행여나 우리 목사님 이 주차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차장을 버티고 서 있는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를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 욕먹이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욕 다 먹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바르고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정신 차리.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법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애를. 교통법규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지키려고 정말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런 예가 있잖아요. 제가 살다가 보니까 너무 제 눈에 많이 띄어요. 제가 그 모임에서 당장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임에서. 당장 떠나버렸어요. 이런 어떤 죄악을 함부로 용인하는 그룹에 함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순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이렇게 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제 차 혼자밖에 안 해요. 우리 장로님은 저 앞에다 하시기 때문에 저 차 혼자 하는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새벽기도에 주차장에 주차할 때 핸디캡 파킹랏에 주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핸디캡 파킹랏이 가깝잖아요. 비 오는 날은 요 가까이 대고 비 안 맞으려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핸디캡 티켓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돼야 될 자리 딱 대고 비를 맞는 안이 있더라도 걸어 들어옵니다. 아무도 없지만 안 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게 법이니까 혹시나 누구라도 온다면 마음을 동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미지,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 이중적인 사람, 비겁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뒤집어서 기독교인은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하려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정말로 나중에는요, 기독교인은 세상 나쁜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가 되는 정말 비극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1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들에게 그냥 오시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오세요. 은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귀하고 좋은 것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죄악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산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건요, 세상을 포기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 때마다 그 한국에서 그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옛날에 몰래카메라 같은 거, 혹은 요즘은 무슨 관찰 카메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는지 방 안 곳곳에 카메라를 두고 거실에 카메라를 두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는 카메라를 두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안에서까지라도, 침실 안에서까지라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녹화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제 삶을 녹화한 거를 하나님께서 편집을 하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장 목사,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 내가 보여줄게. 그래, 그게 쭉 나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럽고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나의 죄가 카메라를 통해서 그냥 화면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미워했던 감정, 속마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속마음까지.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반대로 그 카메라에 좋은 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점들이, 정말 훌륭한 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 카메라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장 목사 넌 왜 그랬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가 있다. 여러분 지금 요즘 한국은요 실제로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CCTV라고 하는 카메라가 전 도로에 다 있고 모든 건물 내외곽에 다 있어요. 내외곽에. 한국 사람들이 K 양심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커피숍에 놓고 화장실 가면 안 훔쳐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 훔쳐가는 게 양심도 있지만 실제로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는지 다 알아요. 그걸 훔쳐서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니까 다 추적해요.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들고 나갔다. 맥도날드 앞으로 가는 거 다 찍어버립니다. 맥도날드 앞에서 어디로 가는 거 다 찍어버려요. 후레이를 타고 도망가면 후레이에서 그 차 다 찍어버립니다. 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있잖아요. 범죄자들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탐문수사 이런 거 있죠. 요즘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카메라부터 확인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곳곳에 카메라를 다 두셨다고 생각하셔야 돼. 심지어 마음까지, 내 마음을 비추는 카메라까지. 내가 이기심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카메라, 내 마음속 카메라로 다 비춰보고 있어요. 다 비춰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베푸는 사람인지 나누는 사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항상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앞에 뭘 따르지 말라고, 뭘 본받지 말라고? 사욕, 욕심을 이야기해요. 욕심. 여러분, 거의 모든 죄의 시작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 욕심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 욕심이에요. 돈 문제와 관련된 그 시작은 뭐 당연히 욕심이고요. 뭐 성적인 범죄, 그 안에도 찾아가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음욕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도 있는데 그 안에도 찾아가 보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마음, 그 욕심들이에요. 결국은 그 욕심들, 그 욕심으로 가득 차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욕심을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욕심을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욕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누는 분이죠. 나누는 분이죠. 절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지지 않습니다. 먼저 가지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것을 챙기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걸 먼저 하셨어요. 다 나눠줘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를 먹으라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이 성경 그 어디에 권력의 욕심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적인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군대를 만들어서 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대제사장을 몰아내고 내가 대제사장 해야 되겠다. 예수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예.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뭘 그걸 하시겠다라고. 뭘 그걸 하시겠다라고. 무슨 여러분, 저 삼성그룹 회장 되는 그 사람이 여기 무슨 동창회 회장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무슨 여전도에 회장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기겠습니까?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 욕심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7절에 나오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냐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는 나그네에 있을 때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곳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얼마나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만 보고 계시지 않고, 가정에서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도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법을 어길 때도 보고 계시고요. 큰 법을 어길 때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도 보고 계시고, 복음을 전할 때도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에 있을 때에, 이 땅에 살 때에 두려움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그래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괜찮았습니다. 과거에는 장로님만 돼도요, 동네에서 유지였어요. 과거에는 목사님 되면요, 정말 괜찮았어요. 지금은요, 목사라는 말을 어디 가서 말도 꺼내지도 못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바꿔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사명으로, 소금의 사명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타락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타락된 물결 속에 그저 몸을 맡기고 떠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타락된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마저도 그 타락에 물들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